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전문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 일을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영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앉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걸 차분하게 여기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그때 요단강이 어떨 때 건넜죠? 홍수가 나서 시뻘건 물이 넘쳐 흐르는 데를 거길 건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을 밟고 들어섰죠. 물을 밟으니까 그 물이 저 위에 눈덩이가 쌓이듯이 물이 저 위에 쌓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길 건넜죠.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제일 깊은 곳에 서 있고 백성들은 이제 거기를 다 건넜습니다. 그러면서 그 깊은 데 있는 돌 12개를 바깥에 갖다 세우고 또 그 자리에다 두고 돌 12개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후에 기념이 되게 하려고. 왜냐하면 그 요단강 물에서 그렇게 큰 돌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깊은 데서 있는 돌을 쌓아놓고 또 그 자리에다가 12개 돌을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맑을 때 보면은 깊은 데에 돌 12개가 이렇게 꽂혀 있단 말이죠. 그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후대들에게 교육하는 용으로 돌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건넜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할례를 했죠. 할례는 난지 며칠에 할례를 하죠? 예,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제일 처음 시작한 게 누구예요? 예, 아브라함이 시작했습니다. 몇 살 때? 예, 아브라함 99살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자, 그리고서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낳은 지 8일째에 할례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전부 할례를 다 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언제 이동을 할지 모르니까 할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애굽에서 나온 어떤 사람? 미성년자. 예, 미성년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성년자는 몇 세 미만이죠? 예, 20세? 20세나 18세 뭐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의 성년이 몇 살인지 아세요? 13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만 나이로 따지면 14, 15살이 성년이에요. 그러면 성년식을 하고 그들을 그때서부터 어른으로 대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12살 미만의 사람들은 할례했죠. 할례했는데 이제 나와서도 그들은 죽지 않아요. 왜? 미성년자니까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못 져요. 책임질 수가 없어.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미성년자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데, 아무튼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하고 누워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애굽의 수치를 여기서는 그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옛날 성경은 굴러가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이 길갈, 그곳의 이름이 길갈이 됐거든요. 길갈이 무슨 뜻이냐면 바퀴, 굴러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수치가 어떻게 됐다? 굴러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수치가 있었는데 할례를 했더니 애굽의 수치가 어떻게 됐다? 없어졌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애굽의 수치가 뭐죠? 애굽의 수치는, 애굽에서 제일 부끄러운 게 뭐예요? 노예로 있었던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게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돼서 살게 됐으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죠, 맞죠? 그런데 뭐를 했을 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할례를 하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어요. 그러면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노릇 했나요? 아니죠. 그럼 할례를 했기 때문에 종노릇 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는, 애굽에서 종노릇 한 것이 수치이면 분명하지만 할례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한 애굽의 수치는 애굽에서 종노릇 한 것이다, 아니다?
대답 안 하면 중간 가죠. 자, 할례를 하면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없어졌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없어지게 하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노릇 한 것과 할례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없어졌다 하는 것은 종노릇 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문 한 번만 해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의 수치가 뭐냐 하는 질문이 다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제일 첫 번째 전쟁에서 무너뜨린 성, 어떤 성? 여리고 성 바로 앞에예요. 그래서 할례를 하고 누워 있단 말이에요. 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 당했잖아요, 세겜성에서. 그랬더니 이제 그들에게 할례를 하게 하고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 둘이서 칼 가지고 그 세겜성 사람을 다 죽여서, 그렇게 그들이 칼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 죽일 수 있었어요? 할례를 하면은 몸을 움직이질 못해. 저항 능력이 없어. 그래서 둘이서 다 성읍 사람을 다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할례를 하고 누워있는 데가 어디예요? 여리고성 앞에. 그럼 여리고성이 사람들이 칼 들고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다 죽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하고 누워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했지.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례가 뭐냐,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할례는 언약 의식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와 내 후손은 대대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서 할례는 뭐의 표징이다? 나와 너와 언약의 표징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언약을 어기면은 어떻게 된다? 죽고, 또 할례를 안 해도 죽고. 그러니까 할례는 언약 의식인데, 무엇에 대한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의 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믿지 않으면 죽는다. 또 할례를 안 해도 죽는다. 자, 이게 그 할례에 대한 것을 알아야 이거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할례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할례를 했어요. 그럼 할례를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목숨 걸고 믿습니다. 그게 할례거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인데, 내 후손이 하늘에 별같이 많아지리라.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이 무슨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마. 이게 후손과 땅 두 가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는 하나가 언약이 이루어졌죠. 무슨 언약? 예? 하나는 후손, 하나는 땅.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는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 장정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60만 1730명. 아니에요, 제가 틀렸어요. 60만 3550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뒤에는 우수리는 틀려도 괜찮아요. 60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 그리고 야곱이 12아들 낳아가지고 그게 12지파가 됐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동안에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거든. 그러니까 한 가지 약속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고 나온 것은 왜 나오셨어요? 언약 때문에. 무슨 언약?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마 하는 언약 때문에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왔는데 정탐을 했잖아요. 정탐을 하고서 그들이 뭐라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못 들어간다. 백성을 삼키는 저주받은 땅이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해가지고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너희는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다 죽을 거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들을 뺑뺑이 돌리고 죽이셔요?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목숨 걸고 믿는다는 표죠. 근데 무슨 언약? 가나안 땅을 준다는 언약을 목숨 걸고 믿습니다 하는 표를 가지고 있어. 근데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으니까 너희가 언약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한다? 죽는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을 죽인 거거든.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표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했기 때문에 죽었다. 그래도 말이 되죠? 안 돼요? 네?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표죠. 무슨 언약을 믿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언약을 믿는 표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런 언약을 믿는 표는 가지고 있는데 언약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래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죽인다 그렇게 써 있지 않고 끊어지리라 그랬거든요. 성경에는 요 두 표현이 있는데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죽여요. 근데 끊어지리라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환경을 통해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트집만 잡히면 죽이시죠. 진짜요? 트집만 잡히면 죽이셔. 불평했더니 불뱀 나와서 물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하기만 하면 건수만 걸리면 죽이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60만 3,550명 중에서 몇 사람 남기고 다 죽었어요? 두 사람. 누구?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남기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60만 1,730명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60만 1,728명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가 없어.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할례를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할례를 하고 누워 있는 거거든. 자, 그런데 그 누워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여리고성 앞에.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거기서 할례하고 누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들이 칼 들고 나오면은 꼼짝 못하고 죽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그 60만은 할례하고 당당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마 그랬죠. 자,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자, 들어왔는데 받았어요? 땅을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죠.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저기 칼 들고 나올지라도 그냥 할례하고 누워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죽을 수 있다 없다?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를 하고 누워있었던 것은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누워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서 어떻게 믿었어요? 그들이 목숨 걸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가지고 있지만 언약을 믿지 못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부끄러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하고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잖아요. 믿는 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표는 가지고 있는데 믿지 못해. 이게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약속해 보셨죠? 서원도 하고 뭣도 다 해보셨죠? 근데 약속하고 다 지키셨어요? 못 지키셨어요? 예. 못 지키고서도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고 뭐 그렇게도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에서 부끄러움이라는 게 뭐냐? 약속을 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움이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언약을 믿지 못한 것이 그것이 애굽의 수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떠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걸 먹어요. 또 고기 먹고 싶어요 하면 메추라기가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잡아? 메추라기가 나 잡수하고 90cm 위로만 날아다녀. 그렇게 잡아먹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목말라요 하면 바위가 터져서 샘물이 나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춰주시고.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을 보고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매일 경험했다는, 매일.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애굽을 알아요, 몰라요? 애굽은 몰라. 천국은 알아요, 몰라요? 천국도 사실은 몰라. 가나안 땅도 몰라. 그렇지만 소망을 어디다 둬? 광야가 좋아요, 나빠요? 자, 만나 하나님이 맨날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무슨 맛이었어요? 꿀 섞은 과자 맛. 아주 맛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박한 만나밖에 없다 그러고 원망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래서 맛이 나중에 어떻게 변했죠? 기름 섞은 과자 맛. 자, 이게 중국 사람들은요, 맛있겠네 이래요. 중국 사람들은 생수 빼놓고는 다 기름 들거든. 기름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 맛있겠다 그러는 거야. 근데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는 뭐예요? 물렸다 그 얘기거든. 우리는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좋아요? 아니에요. 젖과 꿀이 가나안 땅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소망을 키워왔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경험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말라서 건너왔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하라 그러니까 저기 성 앞인데 거기서 할례를 하라 그러니까 아멘 그러고 할례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준다 그래 놓고 여기서 죽이겠어요? 약속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안 죽어. 그래서 당당하게 누워 있었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굴러갔다. 그런데 너네가 굴러버린 게 아니라 내가 굴러가게 했다, 내가 떠나가게 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다 그런 얘기예요. 은혜다. 자,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자, 우리도 사실은 그 세상에서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익숙하지 천국은 아직도 낯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는 방식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는 여전히 애굽의 수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시편입니다. 119편 80절 시작.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자, 수치가 뭐예요?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를 완전하게 지키게 되면 내가 수치를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하고 누워있는 사람들은 수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치가 굴러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수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수치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온전히 지켰을 때 수치가 내게서 떠나간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만나가 광야에서 그쳤죠? 그래요? 만나가 언제 그쳤는지 그거를 이제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땅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1월 14일 무슨 날이죠? 유월절. 유월절은 어떻게 하죠? 양을 잡아서 문에 그 설주와 인방에 이제 바르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 평지에서 양을 잡아서 이제 그걸 먹었어요. 근데 자, 양고기들 먹죠. 그 다음에 또 뭘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그러면 유월절 지키려고 곡식을 가져왔을까요? 그럼 어떤 곡식을 먹었어요? 예, 이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진 것을 베어서 그걸 먹은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 그러니까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곡식을 먹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먹을 거면 그 땅의 곡식을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지어놓은 것을 가나안 사람들 죽이고 그걸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유월절 지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곡식 먹은 다음에 그쳤다. 그런데 자, 유월절을 광야에서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예, 광야에서 유월절 딱 한 번 지켰어요. 근데 왜 지킬 수가 없느냐? 광야에서 만나를 가지고 유월절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곡식이 없으니까 애굽에서 가져 나온 것을 가지고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지만 40년 동안 그 다음엔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어요. 그러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유월절을 그 여리고성 앞에 길갈에서 지켰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군대 장관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다. 그래서 신을 벗었어요. 제가 빨간 걸로 적어놓은 게 세 개죠. 하나는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든 거,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에게 엎드려 절한 거, 세 번째는 군대 장관이 신을 벗으라 그래서 신을 벗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빼든 성경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든 장면이 세 번 나오거든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칼을 빼든 군대 장관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발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저주해 달라 그랬을 때 발람이 갔잖아요. 가니까 그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있었고, 누가 봤어요? 나귀가 봤죠. 그래서 그 발람에게 칼을 빼든 군대 장관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역대상 21장 16절입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칼을 빼든 장면이 세 번인데, 다윗이 노년에 뭐 했죠?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했다고 하나님이 노하셔서 너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해. 그래서 3년 동안 기근,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겨다니는 거, 또 3일 동안 전염병. 뭐 할래? 그랬더니 고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전염병은 누가 하시는 거? 하나님이 치시는 거. 그래서 전염병을 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몇만 명을 죽였어요? 7만 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천지 사이에 섰고,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이 보통 사람 크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땅에 엎드려서 두려워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칼을 빼든 장면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발람은 누구죠? 신분이 선지자입니다. 발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은 다 이루어졌죠. 그가 한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이루어졌던 거거든. 그런데 그가 사심을 품고서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랬고, 그 다음에 왕 중에 왕 최고로 꼽는 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잘못했을 때 칼을 빼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등장하셨다, 이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등장했다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할 때거든요. 그런데 어떤 장수가 칼을 빼드니까 여호수아가 물은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그랬더니 누굴 위한다? 누굴 위한다? 너희를 위한다? 아니죠. 자, 군대 장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대적을 위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쳐요. 하나님은 누구 편? 당연히 우리 편.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써놨는데도 누굴 위하죠? 하나님 우리 편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써 있는데도.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너네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다. 그럼 왜 왔느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럼 누굴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누구 편이 되어졌어요? 여호수아 편이 되어졌죠. 그럼 왜 여호수아 편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 편이 되져요? 여호수아가 누구한테 붙었어요? 하나님께 붙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붙었기 때문에 그를 이제 그들의 편이 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한테 졌어요. 그래서 한 3,000명? 3,000명인가 4,000명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대적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하고 물었거든요. 질문이 옳아요, 틀려요? 질문이 옳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대답을 안 듣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왔어. 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가 진중에 들어오니까 와 하고 함성을 질렀어. 왜? 블레셋 진영엔 누가 와 있어요? 다곤 신이 와 있거든. 블레셋은. 근데 우리는 신이 없었잖아. 근데 하나님의 궤가 오니까 와 하고 함성 친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저놈들이 진놈들이 왜 저렇게 소리 질러? 그랬더니 하나님의 궤가 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 큰일 났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렇게 하고 요단강에서 그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이거 다 죽인 그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 아니냐?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럼 두 가지죠. 어떻게 하면 돼요? 항복하거나 도망가거나. 근데 이상하게 항복을 안 해. 그러고 뭐라고 했어요? 저들에게 종이 되느니 죽기 살기를 싸우자. 그러고 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3만 명이 죽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 죽고 하나님의 궤는 포로가 돼서 다곤 신전으로 끌려가. 왜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편에 와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은 이 하나님이 뭐가 돼?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노릇 하시겠어요?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뒷짐지고 계셨어. 그래서 다 죽고 하나님에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곤 신이 엎어졌어. 그러니까 다시 세워놨어. 그 이튿날 또 갔더니 또 엎어졌는데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졌어. 자, 그런데 목 부러진 거하고 손목 부러진 게 어디에 있었어? 요 문지방에 있었어.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교훈을 얻었어. 무슨 교훈? 문지방을 밟지 않고 넘어다니는 교훈을 얻은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재앙을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목이 부러졌다는 건 뭘 얘기해요? 생명이 없다. 손목이 부러진 건 뭘 말해요? 능력이 없다. 다곤 씨는 돌덩어리, 나무 쪼가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거 갖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교훈을 받으라고 줬더니 문지방 안 받는 교훈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교훈을 이런 식으로 받아요. 우리도. 자,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돌아오시잖아요. 자, 여기에서 그래서 칼을 빼어 들고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인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이 편에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서 백전백승을 하게 하셨던 거죠. 칼을 빼는 건 그런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했죠. 그랬더니 절을 그냥 받았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22장 8절 9절 시작. 나 요한이니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들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는 사람의 경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천사도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요. 그래서 절을 안 받는데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의 절을 받아요. 그리고 아까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잖아요. 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등장했을 때는 사람의 절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절을 받는 게 아니라 뭐하러 와서? 하나님 대행자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절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위엄,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을 벗으라 그런데, 자, 거룩하니까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랬고, 모세에게도 그랬으니까 신을 벗으라는 건 왜 벗으라 그래요?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고자리 고성경만 보고서 해석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별로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신명기 25장 9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자, 무슨 얘기냐면 형제가 있는데 형이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그럼 과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동생이 형수하고 잠자를 해서 아이를 낳게 해서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안 하려고 그래. 왜 안 하려고 그러냐? 자, 재산을 주는데 장자는 두 몫이거든. 그러니까 동생이 형이 없어지면 내가 장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재산이 많잖아. 근데 형에게 애 낳아주면 두 몫 주고 나는 하나를 가져. 그러니까 재산 때문에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장로들한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장로들이 그러지 말고 애기 낳아서 형님의 대를 잇게 해줘라. 그래도 나 싫습니다. 그러면 여자 보고 침 뱉어. 그래서 장로들 앞에서 퇴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신을 벗겨. 자기가 벗는 게 아니라 신을 벗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 벗는 것과 얼굴에 침 뱉음 당하는 것과 동격이죠. 그러면 이건 자랑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거룩하니까 신을 벗으라. 이거하고는 의미가 사뭇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찾아보자는 거예요. 신 벗는 거를 쭉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짝을 찾는 거를 중시 여기는 게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20장 2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표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 끌려갈 때에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자, 신을 벗는 거가 뭐예요? 포로예요. 포로가 되면은 바지를 벗겨 허리띠를 끌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을 벗기고 도망을 못 가요. 그래서 신을 벗기는 것은 포로예요. 그럼 포로로 잡아다가 뭐예요? 직분이 뭐예요? 그 다음에는 종, 노예예요.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것은 너는 내 종이 되어다오. 하나님께서 신을 벗기면은 너희는 내 종 돼. 그렇게 하는 거지만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내 종이 되어다오. 그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내 종이 되어다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어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거룩한 일에 내가 나의 종으로 나를 따라와 다오. 그랬을 때 신을 벗고 따라간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맞겠죠? 그래서 성경을 앉은 자리에서 해석하는 거 이런 건 조금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다오, 그런 뜻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는 부모한테 좀 까불죠. 말 잘 안 듣고 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말 잘 안 듣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누구예요? 종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택을 입어서 영광스러운 것을 감사하고 누려야 돼요. 그렇지만 또 하나의 신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도 종도 하나님이 너 내 종이야 하고서 포로로 잡아다가 종 삼은 게 아니라 내 신을 벗고 내 종이 되어다오 하신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 그래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유를 주셨는데 우린 자유로 뭘 해요? 내 악을 가리는 데 쓴다. 나를 위해서 쓴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종, 신발을 벗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5장을 가지고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이제 애굽의 수치가 뭐냐? 애굽의 수치는 종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표. 어떤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언약을 믿는 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언약을 믿지 못한 것이 이것이 애굽의 수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을 데려가지 않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려가지고 40년 동안 그들은 다 죽게 만들고 애굽에서 미성년자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그 광야 40년 동안에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샘물과 구름기둥, 불기둥과 또 그 믿음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지를 보면서 그들은 믿음이 자라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고 믿은 거예요. 보고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 언약을 믿기 때문에 할례를 하고 당당하게 누워 있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목숨 건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우리 목숨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편안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숨 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니라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는데, 그래서 고난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고난 당하면은 그때 정신 바짝 들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안일하게 하면 고난 주세요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애굽의 수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하고 누워 있었던 모습은 적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목숨 걸고 할례하고 누워 있었다. 그들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랬고 이제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같이 훌륭한 왕 그래서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이때 온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렇죠? 그래도 누구를 위하느냐 했을 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그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천사는 절을 안 받는데 이 군대 장관은 절을 받아요. 그만큼 엄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하나님은 굉장히 중시 여긴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여호수아 시대의 그들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게 신을 벗으라. 그래서 신을 벗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인데,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 뭐예요? 이 거룩한 일에 내가 나의 종이 되어서 일을 해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고, 신발을 벗은 것은 그 일에 참여하고 헌신을 다짐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신을 벗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일에, 내일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일에 내가 종으로 헌신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이 너무 편하고 안일하다 보니까 자꾸 나를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제 나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신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